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은 처음에 잘 되시다가 나중에 안 되시는 것을 바라세요? 아니면 처음에 안 되시다가 나중에 잘 되기를 바라시나요? 둘 중에 그래도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처음보다는 나중이 잘 되는 것을 모두가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뜨겁게 믿고 따르다가 여러 유혹과 시험 앞에서 믿음이 시들해지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을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성장해 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생명력 넘치고 건강하게 유지해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유다 요아스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생명도 보호받고 남유다의 왕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나중엔 이 요아스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악한 왕으로 돌변하여 끝을 맺게 됩니다. 오늘 요아스 왕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여 우리 신앙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생명력 넘치고 건강하게 성장해가는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요아스 왕의 인생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강력하게 일하셔서 기필코 반드시 성취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생각하고 기억하시면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으로 인해 하나님 자신이 강력히 역사하셔서 다윗의 자손인 어린 아기 요아스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왕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요아스가 7살 어린 나이에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요아스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것이 영광스럽고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왕이 되기까지의 7년간의 그 삶을 돌아보면 매우 공포스러운 상황이었고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봤을 때 왕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7살의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지난 성경 본문을 살펴보면 요아스는 아버지 아하시야 왕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아하시야 왕이 참변을 당해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러자 요아스의 친할머니 그리고 아하시야의 왕의 어머니인 할머니 아달랴가 권력을 잡고 왕의 자손, 친손주들을 다 죽입니다. 이때 1살이었던 요아스는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고모인 여호세바의 목숨을 건 도움으로 그 침실에 무려 6년 동안 숨기게 되어 목숨을 유지하다가 대제사장 또 고모부인 여호야다의 매우 큰 도움을 입어서 결국 7살 때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다윗의 자손이 왕이 되어 안정적으로 왕권이 이양되고 있는 남유다의 그 왕의 집안에서 이런 엽기적인 살인극을 일으키고 있는 장본인은 어제도 살펴봤지만 아달랴입니다. 아달랴는 요아스 그 어린 왕의 할머니이고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비의 대명사이고 바알의 숭배자인 이세벨의 딸로 여호람 왕과 결혼합니다. 아달랴는 남편인 여호람 왕이 되자 남편을 충동해서 왕의 동생들을 모두 처형시켰습니다. 젊었을 때. 그리고 왕이었던 아들이 죽자 이 아말랴는 자신이 왕이 되어 6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면서 그 손자들, 손주들을 모두 처형시키며 왕의 씨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왕이 될 왕자는 이제 단 한 명, 요아스밖에 남지 않았고 그 아이는 1살입니다. 바알 숭배자인 아말랴 왕에 의해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쉽게 처형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모이면서 요호람 왕의 딸인 여호세바와 또 고모부이고 대제사장인 여호야다의 보호를 받으며 안전히 그 고모의 침실에서 자라게 됩니다. 요아스가 고모와 고모부의 도움으로 안전히 자랄 수 있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아달랴의 그 여왕의 횡포를 그 선으로 제안하면서 그 상황을 주관하고 이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없었다고 한다면 요아스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쉽게 처형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아달랴의 그 폭정 가운데서도 어린 요아스를 보호하고 지켰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재임하고 있을 때 다윗은 여호와의 성전을 짓겠다는 놀라운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을 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셔서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이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에 나와 있는데 사무엘하 7장 16절만을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달랴가 남편 여호람 왕을 충동시켜 그 동생들, 왕의 자손들을 다 죽이는 비참하고 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를 끝까지 지키신 것은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이었다라고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1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젊은 날에 아달랴가 왕의 동생들을 죽일 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가를 지켰었던 것은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달랴가 늙어서 여왕이 됐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또한 다윗 언약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기 요아스가 왕이 되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요아스가 왕이 되자 왕과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언약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다윗 왕가를 그 어떤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셨고 또 앞으로도 보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약이 무엇인가요? 언약은 두 당사자가 서로를 위해 어떤 일을 하기로 합의하여 이루어진 계약입니다. 언약은 히브리 언어로 베리트인데 이것은 끊다, 절단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고대에 계약을 맺을 때 짐승을 둘로 절단하여 서로 마주보게 해놓고 계약자 쌍방이 그 가운데로 함께 지나가는 엄숙한 의식을 행한 데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이런 고대의 일반적인 의식은 계약 엄수에 대한 맹세와 함께 또 계약 위반자는 이 쪼개진 재물과 같은 신세가 될 것이라는 엄숙한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언약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을 보면 고대의 일반적인 계약 의식에서 계약자 쌍방이 절단해 놓은 재물 사이로 지나가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홀로 그 쪼개진 희생 재물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는 언약은 고대의 일방적인 쌍방 계약을 통해 체결하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일방적 계약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걸고 그의 목숨을 걸고 가장 비장한 마음으로 인간과 맺은 언약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강력하게 성취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어린 아기 요아스를 구원해 내셨고 왕으로 세움으로 다윗 왕가의 불씨를 계속해서 지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성취해 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언약은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세워졌고 그 언약의 대상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새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새 언약은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세워졌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과 맺어진 언약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요아스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왕으로 세우시듯이 하나님은 새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최선으로 보호 인도하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와 체결하신 새 언약을 그의 이름을 걸고 그의 목숨을 걸고 반드시 이루시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장차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보호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죽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목숨을 걸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알 숭배자인 아달랴의 폭정으로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 있는 1살짜리 그 어린 아기 요아스는 누구를 대표하고 있을까요?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사탄 마귀의 위협으로 생명과 평안과 행복이 위협받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아달랴가 날뛰며 요아스를 죽이려고 해도 아달랴는 요아스의 머리카락 하나 손대지 못합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기필코 반드시 아달랴를 물리치고 왕이 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요아스를 위해 목숨 걸고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새 언약이 백성이 된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그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강력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 불안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루하루를 평안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힘쓰고 애쓰고 발버둥 치지 않으면 남보다 뒤처지고 실패해서 굶어 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굶어 죽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수님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삶의 태도를 갖고 사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다 채워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처럼 너무나 염려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한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지 하면서 너무나 발버둥치지도 마십시오. 요즘 저는 저의 막내를 어떻게 교육시켜야 하나 좀 고민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아이의 영적인 상태에는 관심이 없는 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처럼 책 읽어라, 공부하라는 그 아빠의 그 요구가 이 아이에게는
큰 스트레스였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세상적인 그런 요구들을 단호히 끊어내버리고 막내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새 언약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거기까지만 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면서 평안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강력히 일하고 있고 싸우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크고 놀라운 길로 인도해주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아스 왕의 인생을 통해 또 깨닫게 되는 것은 이제 후반부, 요아스 왕의 인생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요아스 왕은 고모인 여호세바와 고모부인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보호와 도움을 받아 생명을 지켰고 7세의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달랴의 횡포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어린 아기인 요아스를 지켜냈고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요아스는 왕이 되어서도 고모부이고 대제사장인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받으며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며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요아스가 왕으로 재임하면서 가장 인상 깊고 잘했던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는 일이었습니다. 바알 숭배자였던 할머니 아달랴가 6년간 재임하는 동안에 오랫동안 통치하면서 여호와의 성전을 부수고 바알을 숭배했기 때문에 성전 보수가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요아스는 백성들이 내는 헌금이 성전 보수에 사용되지 않고 많이 지체되는 것을 보고서 헌금 관리 시스템을 바꾸어서 제사장들이 헌금을 관리하지 않고 직접 주의 성전 공사를 맡은 감독관들에게 전달했고 그 헌금이 바로 성전을 수리하는 일꾼들에게 주게 해서 성전 보수가 빠르고 그리고 잘 진전되게 하므로 주의 성전을 보수해서 견고하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주의 성전에서 번제 드는 일이 끊이지 않게 했습니다. 이런 좋은 일들은 그의 생명의 은인이고 멘토였던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생존해 있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오늘 열왕기 12장 본문은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 요아스 왕이 잘했던 것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행 본문인 역대하 24장을 보면 그의 멘토인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죽고 나서 요아스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그의 멘토인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죽자 유다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요아스 왕을 돌이키려고 했지만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요아스 왕은 심지어 생명의 은인이었던 여호야다 고모부 그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이게 합니다. 이러한 죄 때문에 유다와 요아스 왕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대군을 거리는 이 남유다가 적은 수의 아람 군대에게 패해서 백성의 지도자들이 죽고 많은 물건들을 빼앗기고 요아스는 심한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요아스 왕은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요아스 왕의 전반부 처음 인생을 좀 더 살펴보면 요아스는 처음에 하나님을 최고로 경외한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매우 친밀히 지내며 그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며 살면서 주의 성전을 보수하는 일과 같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추천을 받아서 두 아내를 맞아 자녀들을 낳은 것을 보면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 대제사장을 아버지처럼 여기며 그의 멘토를 아버지처럼 여기며 그의 가르침에 공손히 순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요아스와 또 그의 멘토인 여호야다의 관계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하나님을 최고로 경외한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자신의 멘토로 삼고 아버지처럼 위하며 그 가르침을 따라 행했을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고 또 복된 삶이 되길 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신앙적으로 본받고 싶은 분을 여러분의 멘토로 삼고 더 친밀하게, 더 긴밀하게 교제와 나눔을 가질 때 그 신앙의 멘토의 신앙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흘러오게 되어져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또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요아스 왕의 후반부 나중 인생을 더 살펴보면 요아스 왕은 그의 멘토이고 아버지 같은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는 악한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족이면서도 왕실 묘지에 묻히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놀라운 은혜를 받고 왔던 이 요아스 왕이 멘토인 여호야다가 죽자 왜 이렇게 갑자기 몰락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요아스 왕은 멘토를 너무 많이 의지하지 않았나, 그리고 멘토의 하나님만 있었지 요아스 자신의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매우 적었기 때문에 이런 급격한 몰락이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우 훌륭한 멘토와 깊은 교제를 가지면서 그의 영향을 받고 가르침에 순종함으로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합니다. 그러나 멘토의 하나님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경험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고 견고하게 성장시켜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악한 자들의 유혹과 재환이 와도 담대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베레아에 있는 유대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고 이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고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도 많이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아스 왕은 처음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보호와 지지 가르침을 받으며 생명을 보호받고 왕이 되었으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나중은 나의 하나님이 없는 약한 믿음으로 악한 지도자들의 말에 넘어가 안타까운 생으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지난 역사는 돌이킬 수 없지만 만일 요아스 왕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강력하게 일하실 그 하나님을 계속 바라면서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도 여호야다에게서 배운 주의 율법의 말씀을 스스로 더 깊이 묵상하고 순종하면서 매우 경건했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제사장을 가까이 두고 교제하면서 그의 가르침을 계속 받았다고 한다면 요아스 왕은 아마 남유다 왕들 중에 가장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왕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아스 왕의 삶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의 신앙이 처음도 좋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생명력 넘치고 계속 성장 성숙해 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서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니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영혼이 평안하길 원합니다. 또한 더욱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묵상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더 경건한 사람들을 더 가까이에 해서 우리의 신앙이 계속 시들지 않고 더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